28일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우리 구원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순간순간 또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시간으로 저희가 모였사오니 주여 저희를 도우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 예배하는 가운데 나타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오늘도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그 권능 앞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는 설 수 없으니 회개하고 참여하는 기도 드리도록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순간순간 밟고 살면서도 또 한 주간 은혜 속에서 살았음에도 돌이켜보면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온전하지 못하며 또 방심하는 그런 때가 있었으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이 시간들을 하나님 더 보람있게 지내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 속에 지내 마땅함에도 하나님 그러하지 못하였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과 또한 그 지경과 그 사명들을 충성하고 살아가며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하였음을 또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이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늘 사랑하는 마음을 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며 선을 행할 힘이 있어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신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을 행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행하여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저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을 아시는 은밀한 죄악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뿐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에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뿐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뿐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뿐일세. 교회를 대표해서 서대덕 집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옵소서. 이 시간 흩어진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른 날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한 주간 목사님께서 매일 보내주신 성경 말씀을 읽고 가족끼리 모여 말씀에 대해 하브루타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셨을지 같이 고민하는 시간으로 가정 예배가 활발해지고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가 실현됐을 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유롭게 대면하여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순 없지만 피난처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분별하여 힘을 얻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통 속에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수고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시고 순차적으로 진행될 백신 접종에도 부작용 없이 온전하게 나타나 잃어버린 우리의 일상도 되찾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의 목회자이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달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임재로 갈급한 우리의 마음에 단비를 부어주시는 능력의 말씀을 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밭에 온전히 뿌리 내려 분명한 해답을 얻어 나아갈 길을 찾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저희들이 그동안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백신 접종을 하기 시작을 했고 치료제도 개발이 되어서 참 기도의 응답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대면하여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에서는 가정 예배가 잘 정착되어 가고 있어서 하나님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이 공예배와 가족들이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예배의 의미와 중요성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지금보다 더 의미 있게 공예배와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단을 쌓고 드린 제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이고 첫 번째 대지의 말씀은 제단을 쌓고 드린 제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30절에 그때로 시작을 하면서 먼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 그때라는 말은
가깝게 생각하면 7장에 나오는 8장 우리 본문 앞에 나오는 아이성이라는 성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한 번을 패했다가 후에 승리했을 때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불사르고 왕을 나무에 달았다가 성문 어귀에 던지고 돌 무더기를 쌓은 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멀리 그때를 좀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서 출발해서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또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싸워서 무너뜨리고 또 아이성도 싸워서 이긴 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있었던 그때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지도를 보면 조금 더 확실해집니다. 첫 번째 지도를 보면 요단 동편 시딤이라는 곳에서 모압 평지죠. 그곳에서 출발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 진친 후에 제일 먼저 여리고성과 싸워서 무너뜨리고 그리고 여리고성의 왼편에 있는 아이성을 돌무더기로 만드는 그런 모습의 지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도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계속 승전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싸워서 이길 마음을 우리는 갖게 되게 쉬운데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배경이 되는 그리심산 지도에 보이죠? 그리고 에발산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세겜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성이죠. 세겜성 역사가 깊은 그런 곳인데 바로 그 지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제 세 번째 지도를 보면 현재의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나블로스라 세겜성의 이름이 요즘에 현재의 이름은 나블로스인데 현재의 도시의 모습입니다. 그 오른편 지도의 오른편에 주황색으로 보이는 그 지역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를 말합니다. 왼편에 지중해 쪽에 있는 것은 저희가 가자 지구라는 쪽이고 지금 그 나블로스가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 성읍이 굉장히 역사도 깊고 현재에도 저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우리 사진으로 볼 때는 오른편에 속해 있는 것이 에발산이고 왼편에 있는 것이 그리심산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항상 그리심산이 오른쪽이고 에발산이 왼쪽으로 표기가 되는 것은 저기 이 세겜에서 아래쪽에 있는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보면서 방향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리심산이 오른쪽이고 에발산은 왼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심산은 나무가 현재에도 많은데 에발산은 나무가 좀 없어요. 돌산으로 보여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에발산은 높이가 한 940m니까 상당히 높은 산입니다. 우리 서울 근교에 있는 여기 가까운 곳에 있는 광교산 혹은 청계산 또 북한산, 관악산 이런 데보다 훨씬 높습니다. 한 300m 정도? 광교산보다도 300m 더 높고 이렇게 경사가 그렇게 급하지는 않아 보이지만 그러나 돌무더기의 산으로 나무들이 별로 없는 그런 산입니다. 이 산 위에는 오늘날에도 본문에 나오는 대로 여호수아가 쌓은 돌 제단의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영상으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에발산에 제단을 쌓은 것은 모세가 신명기에서 명령한 것을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신명기 27장 4에서 8절을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요단을 지금 우리는 여호수아에서 벌써 건넜죠? 네, 건너기 전에 얘기한 얘기니까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이게 신명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고 두 번의 승전을 한 후에 그 신명기에서 명령했던 말씀 그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 번제를 먼저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항상 음식은 같이 나눠 먹는단 말이죠. 그렇게 이런 것에 이제 그 의미가 무엇인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여호수아의 신나는 승전 이야기, 이런 이야기에 비하면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지만 사실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롬 크리치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간결한 단락은 여호수아서의 신학적 결정체이며 현대 교회에 주는 의미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어떤 학자는 이 본문이 여호수아서의 절정, 클라이맥스다. 우리 그렇게 보이지 않잖아요. 이 짧은 본문. 어쩌면 이런 말씀도 있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여호수아에서 여리고성을 이겼다거나 아간의 범죄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억이 나지만 오늘 본문 이야기는 어쩌면 생소하게 들릴지도 모르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이 부분이 여호수아서의 클라이막스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러는가? 오늘 말씀이 모세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명령을 그대로 준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어요. 두 번의 전쟁을 했어요. 지금 전쟁은 가나안 중부 전쟁입니다. 한 번 더 전쟁을 해요. 중부 전쟁에서. 그리고 남쪽에서 또 가나안 사람들이 몰려와서 남쪽 사람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또 그때 북부 쪽에 있던 가나안 사람들이 함께 몰려와서 모여 있는 곳에서 급습을 해서 중부와 남부와 북부 이 세 차례의 정복 전쟁을 여호수아가 아주 승리하면서 끝내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의 굉장히 큰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주고 그리고 율법을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이야기로 거기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어쩌면 좀 생소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신명기에서 말씀했던 그 명령을 그대로 준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우리의 모습을 대조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믿음을 가진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우리들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문화 속에
들어있는 악한 세상적인 사탄적인 문화와 그런 습성과 죄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이 가나안 전쟁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한 번 싸워가지고 가나안 땅의 이 모든 대적들을 부수고 가나안 정복을 한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한 번 처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함으로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 게 아니라고요. 큰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러나 이제 전쟁은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전쟁은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 오늘 이 사건이 있는 거예요. 에발산에서 제단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에발산에서 에발산에 세운 제단의 영상으로 보였듯이 그런 곳에 제단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한 번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임재를 계속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는 예배예요.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하시거든요. 그걸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이 나라에 임하도록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때에는 우리 마음에 막 마귀가 가득 찬 것처럼 느낄 때가 있잖아요. 막 분노하고 그럴 때. 그럴 때는 재빨리 우리의 심령을 다시 회복하고 또 회개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의 공예배 그리고 가정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사탄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계속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있는 그대로라는 제목입니다. 있는 그대로. 30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자, 이제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좀 아시죠?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여기 쇠로 만든 철 연장을 쓰지 않고 그걸로 이렇게 돌을 다듬지 않고 그냥 있는 원석, 자연석 그걸 그대로 그것을 사용해서 제단을 만들라는 거예요. 참 이상해 보이죠? 돌을 좀 다듬으면 더 깔끔해 보일 텐데 그냥 하나님은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그 제단에 번제물, 화목제물을 드려라.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32절에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해서 그 돌에 기록했다. 그리고 돌에다가는 석회를 바르고 거기다가 벌써 이때 문자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 율법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전부 다 기록은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신명기 27장과 28장에 나오는 말씀들은 기록을 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낭독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에서는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 그러니까 돌을 있는 그대로 자연석, 있는 그대로의 돌을 사용해서 거기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부분에서 저는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 생각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가면을 쓰고 가식적으로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예배,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헌금도 그렇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모습 그대로,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이에요. 돌 제단, 그리고 또 돌로 만든 비석, 그 비석을 세우고 거기에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도 모세가 말씀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대로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낭독했어요. 오늘날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는 또 배우고 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다른 것을 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넣어서 가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여서 말씀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있는 모습 그대로 어린아이들이 그러잖아요. 또 어른들이 말하는 그대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모습,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런 점에서 아까 어떤 신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여호수아서의 클라이막스다, 절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다른 성경책보다 정말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러 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호수아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복과 저주의 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된 길을 걷고 불순종하면 저주의 길을 걷는다. 신령과 진정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의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자들이 복된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기 이방인이 나오죠. 이스라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언약궤, 아까 세겜 성이 가운데 있었고 우리 보기에 왼편에 그리심산, 오른편에 에발산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세겜 그쪽에 이 언약궤를 두고 이제 모든 백성이 산 위에는 올라가지 못했을 거예요. 산 아래 세겜성 있는 곳에서 이제 양쪽으로 사람들이 갈라서 6지파는 왼편에 6지파는 오른편에 서서 이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신명기 27장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낭독을 하면 12가지의 그 율법을 말씀하는데 말씀을 낭독할 때마다 아멘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라. 그렇게 신명기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서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예배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요. 이 장면은 엄청나게 중요한 장면이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땅에 지금 서 있는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음을 선포하십시오. 모든 악한 것, 어두운 것들이 떠나가도록 기도하십시오. 가정에서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분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바로 이 장면이 이런 장면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서의 클라이막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좀 단순한 사람들이에요.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단순해요. 말씀을 어기고 살려고 하면요, 아주 복잡해집니다. 거짓말 하려면 머리 써야 돼요. 하나님을 속여야 되고 자기 자신도 속여야 돼요. 이런 삶은 저주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살지 않고 자기 모습 아닌 것을 이렇게 숨기면서 살려고 하면 결국은 나중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3절을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 부자가 아니에요. 근데 부자인 척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되지 못하는데 된 척 하는 거예요. 또 믿음이 아직 깊지 않은데 믿음이 좋은 척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어떻게 속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랬어요. 또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속임 당하지 않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속이면서 다른 일을 하면서 부자가 아닌데 부자인 척하는, 믿음이 아직 없는데 믿음이 강한 척, 이렇게 말하는 건 결국 드러나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성을 심어야 되고 기도를 심고 말씀을 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 하루, 한 주, 1년, 10년, 20년 되어가면 겉과 속이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는 것이 복과 저주의 길에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켜 사는 것, 이것이 복된 길이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속이면서 사는 것이 저주의 길이다. 마지막으로 33절에도 나오고 35절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특별히 35절에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말 무슨 의미냐면 33절에 나오는 이방인들을 말해요. 놀랍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 이방인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 그들도 좌편 우편 6지파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 같이 서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한다는 점이에요. 아주 숨겨져 있는 부분이지만 이것이 이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저희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와 상반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이 본문 바로 다음에 9장 1절 2절을 보면 이 일 후에 라고 시작해요. 이렇게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낭독한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라. 이들은 모여서 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경배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지만 아직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맞서서 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체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려고 하면 이상하게도 부부싸움이 일어나거나 가정에 불화가 일어날 때가 있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아요.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아멘 아멘 아멘을 한 후에 오히려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9장 3절을 보면 또 반전이 있어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린 이야기를 이 기브온 사람들이 듣게 된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변장하고 아주 멀리 사는 사람인 것처럼 변장하고 와가지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화친을 맺게 돼버려요. 그리고는 서쪽에 가서 전쟁을 하려고 했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멸절을 못 시키는 거예요. 이미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막강한 능력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앞에서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기브온 사람들은 그래서 끝까지 그러한 삶을 살게 돼요. 이 사람들의 모습이 나중에 페르시아에서 돌아올 때, 70년 바벨론의 포로 생활 끝나고 나서 돌아올 때 이 사람들이 물 깊고 성전에서 물 깊고 그 나무를 패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와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온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분, 그리고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건져주시는 그분 앞에 우리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항복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받고 복된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짧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5가지 정도 우리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공예배와 가정예배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체험들을, 경험들을 해야 돼요.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을 받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자는 것입니다. 가면을 쓰고 가식하는 모습으로 있는 척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자. 그때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대로 단순하게 순종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역하고 어떻게 하든지 속여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어요. 순종하면 복의 길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의 길이에요.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복의 길을, 복된 길을, 순종함으로 복된 길을 선택하며 사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먼저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우리 가정에, 우리 친지들 가운데, 또 친구들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구원의 길을 소개하고 전하고 내가 예수 믿고 어떤 은혜를 받았다. 이것을 간증하면 바로 그것이 전도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전도가 어려운 것이 아닌 것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이렇게 내가 되었다 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저희들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의 승전,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에발산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돌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기록하고 낭독하고 듣고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는 이 체험이 모든 예배마다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복된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임을 믿습니다. 주님, 가식으로 헛되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은 주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위하여 심지 않게 하시고 영을 위하여 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러한 은혜를 받은, 먼저 받은 저희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며 전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참고 기다리며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육 친척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도 이처럼 변화가 덕인데 믿음이 잘 진보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믿음을 보시오니 주여 저들의 믿음대로 구원하여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복과 저주의 길 앞에서 어떻게 걸어가는지 주님 아시오니 주님 저들을 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입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큰 기쁨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드린 예물마다 하나님 아버지 복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과 같이 살기를 원하는 생명에게 모든 성도, 개인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